목사가 되어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은 아무래도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참 설교하는 마음은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도 정확히 전달하기가 어려운 판에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서 정확하게 전달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참 두렵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제대로 전달을 못해서 죄송한 마음을 가질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첫 설교를 했던 것은 제가 자라난 모교회에서였습니다. 신학대학교 1학년 다니는 동안에 그냥 교회에서 고등부 교사로 섬기고 있었는데 12월 첫 주일에 다른 교회 전도사가 돼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 모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이제 모교회를 떠나면 언제 다시 돌아올 기회가 있겠느냐, 그러니 가기 전에 설교를 하고 가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교회, 그 정든 교회 수십 년 다니던 교회에 마지막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제가 저를 가르치신 여러 선생님들이 계시고 교회 어르신들이 계시고 선배들과 친구들과 후배들이 있는 곳에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게 저의 첫 설교였습니다.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금방 잊으셨겠지만 여러분, 설교자에게 첫 설교는 마치 신랑 시부의 첫날 밤처럼 가슴이 설레는 일이어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저는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대학 노트에 손으로 원고를 다 일일이 적어서 설교를 했고 그 설교 원고를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날 제가 읽었던 본문은 하박국 3장에 나오는 말씀이었는데 지금도 제 가슴 속에 그 설교를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이신 베드로 사도의 첫 설교는 언제 어디서 하신 것일까요? 아마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이 베드로의 첫 설교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의 첫 설교는 대단히 놀라운 설교였습니다. 우선 거의 청중의 숫자로 봐도 아주 놀랍습니다. 전에도 종종 말씀드렸지만 요세푸스의 기록 등에 의하면 평소 예루살렘의 거주 인구가 약 8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하고 6월절이나 오순절 절기가 되면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순례를 위해 모여들면 최고 200만이 넘는 인파가 모일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첫 설교를 하던 때는 오순절이었습니다. 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 길거리를 메우던 그때 그분이 설교를 하신 겁니다. 그날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서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된 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설교를 들은 사람 전체를 따지면 어마어마한 숫자였으리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평생 목회를 해도 수천 명 교인 앞에서 단 한 번도 설교를 못 해보는 목사님들이 많은 오늘의 현실을 생각해 본다면 이 베드로의 첫 설교는 청중 숫자에 있어서도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그 첫 설교가 맺은 열매도 엄청난 것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 무려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진동시켰습니다. 복음의 적들인 사내들의 공회 회원들과 그리고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이 예루살렘 성벽을 넘고 유다를 가로지르고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사방으로 빠르게 확산돼 나간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첫 설교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슴 속에 기억되는 명설교였고 정말 대단한 설교였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날 그 설교가 그처럼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것을 베드로 사도 본인이 그걸 예상을 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베드로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곁에 같이 서 계셨던 다른 사도들 중에 그 누구도 그런 결과가 올 것을 예상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개인을 보면 볼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갈릴리 출신으로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의 사도였습니다. 그는 회당에서 읽고 쓰고 계산하는 정도를 배웠을 것이고 율법의 말씀을 배운 게 그가 배운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는 훌륭한 스승 밑에서 전문 지식을 쌓은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또 자신의 마음속 생각을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기법인 수사학을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는 견문이라고 할 게 그저 물고기 잡는 그 주변에서 배운 것밖에 없을 겁니다. 장거리 여행을 해본 적도 없고 해외 여행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저 보고 들은 견문이라 해봤자 꼭 갈릴리 주변에서 얻은 게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라는 한 개인을 두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엄청난 결과가 그 첫 설교를 통해서 오리라는 거, 그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도 요만큼도 예상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베드로 본인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속에 굉장히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 사도께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면 어떨까요? 그 첫 설교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거 그게 이상해 보여? 아니야, 나는 그럴 줄 미리 알고 있었어. 자네들은 모르겠지만 내가 이 첫 설교를 위해서 지나간 수년 동안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준비했는지 아는가? 자네들이 모르는 동안에 나는 훌륭한 스승들을 만나 연설하는 법을 배웠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지를 내가 배웠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연습을 했는지 자네들은 모를 거야. 자네들은 놀랄지 모르지만 나는 이 첫 설교가 당연히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어. 만약에 이렇게 그분이 말씀한다면 저는 굉장히 실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하면 노력에 상응하는 결과가 반드시 온다고 하는 이런 계산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에 어떤 분들은 영적인 수고를 했을 때 그 수고가 가져올 결과를, 그 열매를 미리 계산 내지는 예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 계통의 신문 같은 데 보면 수많은 세미나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평신도를 위한 세미나도 있지만 대부분이 목회자들을 위한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것이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을까를 주제로 하는 교회 성장 세미나입니다. 그런 세미나의 단골 고객은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 시름이 깊을 대로 깊은 목회자들이십니다. 그분들이 거기 오는 목적은 교회를 획기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어떤 비결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3박 4일쯤 하는 세미나에 강사로 오시는 분들은 교회가 잘 성장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박수를 보내는 분들이십니다. 그분들은 오셔서 나름대로 자신의 성공 사례, 성공담 같은 거를 늘어놓으면서 거기 온 청중들에게 성공 비결을 쭉 설명하는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저도 한두 차례 그런 모임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데서 제시되는 비결은 아주 대단히 다양합니다. 목회자가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독서를 많이 해야 되고 성경을 깊이 연구해야 된다는 말도 하고, 혹은 소그룹 프로그램이 활성화돼야 되고 전도를 위한 획기적인 방식들을 개발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예산을 새롭게 편성하고 교회 조직과 제도를 일신해서 핵심 가치에 집중해야 된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교회 시설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예배당을 새로 짓거나 주차장을 크게 넓히거나 아니면 편리한 동선이 되도록 교회 구조를 바꿈으로써 또 밝고 편리한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을 모을 수 있다는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이 조명 밝기까지도 교회 성장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예배드리러 올라와서 천정을 볼 때마다 우리 교회 조명은 도움될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들은 기억 때문에. 여러분, 이런 얘기는 대부분이 맞는 얘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서 목사님들은 그거 받아 쓰느라고 정신이 없으십니다. 그래가지고 각자 섬기는 교회에 돌아가서 그걸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보려고 애를 쓰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성공적으로 접목시키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목사님은 교인들과 의견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채로 오히려 교회 갈등이 더 깊어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세미나에서 제시되는 여러 비결들이 정말 옳은 것인가? 어느 정도 수긍은 할 수 있지만은 정말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 배후에 경제 논리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는 어떤 공식이 작용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 공식이라는 건 간단한 겁니다. 하나만큼 투자하면 둘만큼 얻을 수 있고, 둘만큼 쏟아부으면 넷만큼 거둔다 하는 논리가 그 속에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식은 아주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전혀 성장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진단한다고 할 때 이렇게 말하면 끝납니다. 이 교회는 아무것도 투자를 안 하니까 성장 안 한다. 얼마나 간단한 해석입니까? 또 반대로 어떤 교회가 꾸준히 성장하면 진단을 할 때 이 교회는 둘만 투자해도 충분한데 교인들이 충성돼서 셋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거뒀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느 정도는 거기 수긍하기도 합니다. 투자가 돼야 결과가 있다는 건 당연하니까요. 그러나 제가 목사로 살아가는 세월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리고 복음의 본질이 뭔가를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공식에 대한 의심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식이 정말 언제 어디서나 딱 맞는 진리이겠습니까? 하나를 투자하면 둘이 되고 둘을 투자하면 넷이 되는 게 분명히 맞습니까? 옛날에는요, 예배당이 전도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예배당을 새로 멋지게 지어놓으면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교인이 늘어나고 교회가 성장한다는 논리였습니다. 한때는 그런 때도 있었던 것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논리가 맞는 거라면 예배당을 지은 모든 대한민국 교회들이 다 교인이 넘쳐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요즘 우리가 곳곳에서 보고 듣는 것처럼 성도들이 막대한 투자를 해서 새 예배당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인이 감소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듣고 있습니다. 그 공식이 통하지를 않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목사님과 성도들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주머니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여건이 안 돼서 하나도 투자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교회가 있다고 할 때 그 공식을 가져다가 이 교회를 진단한다면 결론이 어떻게 내려질까요? 그건 뻔한 겁니다. 아무것도 투자를 못해? 그럼 이 교회는 희망이 없다. 희망 없는 교회로 낙인 찍히는 겁니다. 그리고 희망 없으면 그 목사님 거기서 목회할 이유가 없고 그 교회 문 열어놓고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빨리 문 닫고 목사님도 다른 길로 가는 게 훨씬 현명한 게 아니겠어요? 그 공식대로라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공식을 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를 진단해 본다면, 그리고 아주 범위를 좁혀서 우리 땅끝 교회를 한번 진단해 본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는 교회를 두고 생각해 보면 답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많은 성도들이 말하기를 전도가 안 된다고 합니다. 사회 사람들은 교회에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우리들을 격려하고 고무시키는 좋은 보도보다는 어떤 일부의 문제 때문에 한국교회 전체가 다 썩고 부패된 것 같이 매도되는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을 때가 너무나도 많고, 이단과 사이비 때문에 덩달아 욕을 얻어먹는 경우도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악조건 외에도 좁혀서 우리 땅끝 교회만 두고 얘기해 본다면 우리 교회는 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이 그리 좋지 않은 곳에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좋은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야 결과가 있다는 그 공식을 우리 교회에 적용한다면 우리 교회의 희망도 뭐 그렇게 별로 큰 것 같지
않게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별 희망 없는 교회에서 괜히 애쓰는 목사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별 희망 없는 교회에서 쓸데없는 수고를 하는 교인밖에 더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그래, 그 공식이 맞아, 그래서 나도 희망이 없고 우리도 희망이 없어,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일어서면 기분이 좋으십니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결론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하고 깊이 생각을 하면서 이런 시대가 우리에게 안겨주는 답답한 현실 앞에 서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저는 답이 없는 것 같은 그 현실이 우리에게 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공식대로 안 되는 게 오히려 다행이에요. 그 공식대로 다 된다고 하면 문 닫아야 될 교회가 많을 텐데, 그 공식대로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교회들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또 뚜렷한 비결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희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역설적인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교회가 따뜻하고 은혜롭고 꾸준히 부흥하는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 전에 목사님과 얘기하면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고 행복하고 꾸준히 성장하는 교회가 됐는지 그 비결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 한참 있더니 요만큼의 가식도 없는 진심이 서려 있는 표정으로 저한테 말하기를,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비결이 없습니다. 그 비결이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운영돼 가지고 행복한 교회로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그 비결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 목사님 모른다고 말해요. 그럼 모른다고 말하는 거기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모른다고 말하는 그 속에 오히려 정답이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이 어려운 사회 속에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믿음의 승리를 거둘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꾸준히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가 다시 우리 민족의 견인차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여러분, 그 답이 뭘까요? 저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그 정답을 담아 알려주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내용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7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여기 씨 뿌리는 농부가 한 사람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 그동안 마가복음 4장 1절 이하에서 씨 뿌리는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20절 말씀에, 시작되는 말씀에 보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이렇게 시작되죠. 그 마가복음 1장 이하에도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는 얘기로 시작됐습니다. 이 두 비유가 비슷해 보여요. 그러나 그동안에 생각했던 비유와 오늘 읽은 이 비유는 초점이 달라요. 그동안 여러 주일 생각했던 비유는 초점이 씨를 뿌렸는데 그 밭이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판이하게 달랐다는 게 초점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비유는 그 초점이 어디 있냐 하면, 이 농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데 초점이 있어요. 방금 우리 21절 읽은 것처럼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랐는데, 이 농부는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 농부 무능합니다. 이 농부는 아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하여튼 곡식은 자랐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추수 때가 돼서 온 밭에, 들판에 막 곡식이, 알곡이 넘실대고 있을 때 지나가는 나그네가 그 농부한테 질문한다고 해보세요. 이게 당신 밭이 맞습니까? 그런데요. 직접 농사를 지으셨나요? 그런데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알곡이 꽉 찼는지 그 농사 비결 좀 알려주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농부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글쎄요, 이게 제 밭이 맞고 제가 씨를 뿌린 건 맞는데 저도 잘 모릅니다. 어떻게 이게 싹이 나서 자라서 이렇게 잘 됐는지 저도 아는 게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잘 자라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농부의 말은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농부가 어떻게 이렇게 잘 자랐는지 모른다고 대답하는 그 대답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나는 모릅니다라고 하는 대답이 어쩌면 그렇게 닮았습니까? 다 모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이 모른다는 대답 속에 우리의 오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잖아요. 모르는데도 곡식이 자랐잖아요. 그 목사님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교회가 은혜롭고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도 뭘 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죠. 근데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곡식이 자랐을까? 어떻게 교회가 성장했을까? 그 숨어있는 답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승리의 해답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걸 붙드는데 우리의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를 않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그 농부가 모르는데 어떻게 이게 자라가지고 넘실대서 추수하게 됐을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답을 주고 있습니까? 28절로 내려가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할렐루야. 답이 뭐냐 하면요, 땅이, 이 농부가 알지도 못하는데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었다는 이 표현 속에는 우리의 마음에 꼭 붙들어야 될 진짜 해답 두 가지가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뭔가? 그 첫째는요, 그 씨앗 속에 들어있는 생명력에 대한 믿음, 그게 첫 번째 대답입니다. 여러분,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었다고 말하지만 정확히 뜯어서 얘기해 보면 이 말 자체에는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무슨 수로 열매를 맺습니까? 땅이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뭐가 뿌려져야 될까요? 씨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씨도 없는데 땅이 저절로 열매 맺는 일은 없습니다. 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씨가 반드시. 또 그 씨가요, 죽어버린 씨면 아무리 많이 뿌려도 소용이 없어요. 땅이 아무리 기름진 땅이라고 할지라도 죽은 씨를 뿌리면 땅이 무슨 수를 써도 열매가 될 수 없어요. 씨가 뿌려져야 되되 그 씨가 그 속에 생명이 숨쉬고 있는 생명력을 가진 살아있는 씨라야 그 땅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작은 알갱이 속에 생명이 숨어있는 살아있는 씨, 그게 바로 해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씨가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 우리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생각했던 그 비유 속에서 뿌려지는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씨는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인데 그냥 사람이 하는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는, 천국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그 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천국 말씀 속에 뭐가 숨쉬고 있습니까? 생명의 기운이 숨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 숨쉬고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오늘 아무 해답이 없어 답답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정답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 산부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설교하는 목사가 말주변이 없고 언어라고 배운 게 없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그 속에 가지고 있는 말씀을 정확히 전달하기만 하면 반드시 우리가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과 나라가 살 줄 나는 믿어,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원고를 다 작성해가지고 집에 가서 주면서 한번 읽어보라고 부탁합니다. 어떤 때는 아내가 읽어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이들이 읽어주기도 합니다. 작성한 거를 누가 읽어주면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가끔 다 읽고 나서 제가 물어봅니다. 어때?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제발 부탁이 있는데 설교할 때 딴 얘기 좀 하지 마라. 딴 얘기라니? 아니, 그 세상 돌아가는 잡다한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저한테 그럽니다. 그러면 뭘 할까? 그런 얘기 안 하면
그냥 성경 얘기만 집중적으로 좀 깊이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내기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허허 이렇게 웃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애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재미난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많이 한다고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한마디만 이야기해도 왜곡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심겨진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생명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고, 좌우에 날이 서 있는 그 어떤 예리한 검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의 묵어버린, 그리고 굳어져 버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천국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 줄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전달하고 그러면서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 그 속에서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 아무 해답이 없어 방황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해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이 생명력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땅끝 교회가 이 말씀만을 전달하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주신 두 번째 해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해답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씨가 생명 가진 씨기 때문에 소망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 씨 속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자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흘러나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죽음 아래 놓여 있지만 하나님 한 분만이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흙덩어리를 빚어서 만드신 다음에 호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 속에 생명의 능력을 불어넣어 그 말씀을 씨앗처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해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명이 들어있는 씨를 주신 것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으로 하나님은 손을 놓으셨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씨가 죽은 씨가 아니고 살아있는 씨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뿌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손 놓으시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따뜻한 햇빛을 비춰 그 땅이 달아오르게 하시고 씨앗이 열을 받게 하시고 물을 내려 수분을 공급하셔서 이것들이 생명작용을 통해 싹이 나면서 그 땅을 뚫고 나올 수 있도록 뿌리를 내리도록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조 이후로 오늘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으신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손을 놓으시면 모든 것은 다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그 목사님께서 모른다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니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자기 교회가 어떻게 부흥되는지 그것도 모른다고? 너무 답답하고 한심한 목사가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제 마음속에 그래, 모른다는 게 정답이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입으로는 모른다고 말하지만 표현되지 않는 정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슴 속에 흔들리지 않는 정답이 있는 겁니다. 그 정답이 뭘까요? 입으로는 모른다고 말하지만 그 정답은 다른 게 아니라 나는 모르지만 굳이 말하라면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는 대답이 그분의 가슴 속에 명백하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공부를 많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말주변, 나는 뭐 제대로 할 줄 아는 재주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비결이 없다고밖에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게 그 목사님의 대답인 겁니다. 그러므로 그 목사님은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신을 볼 때는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그분에게 답이 될 수밖에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첫 설교에서 엄청난 결실을 얻은 이 베드로 사도를 붙들고 아니 어떻게 첫 설교부터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됐습니까? 무슨 비법이 있어요? 이렇게 묻는다면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무것도 난 모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내가 얼마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말했던 그 장본인 그 죄인이 아닙니까?
내가 무슨 배운 게 있고 자격이 있어서 내가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나는 몰라요. 이렇게 베드로도 말씀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모른다는 말과는 달리 그 가슴 속에는 한 가지 고백이 있을 것입니다. 굳이 말한다면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께서 쓸모없는 나를 사로잡아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께서 하신 겁니다. 이 답이 베드로의 가슴 속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의 대답은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신 사도 바울의 고백과 동일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이 이 고백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오늘 이 나이 될 때까지 인생을 그렇게 멋있게 살았습니까? 모릅니다. 비결이 있습니까? 모릅니다. 어떻게 그 교회는 그렇게 됐나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면 정말 모릅니까? 답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답을 우리가 가지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내가 지금까지 잘 산 건 이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얘기 들을 때,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잘 된 건 이렇고 이래서 그래요 하면서 그 비결을 쭉 늘어놓는 얘기를 들을 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만약에 저분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비결들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상황과 시대가 오면 그때는 저분 어떡하려고 그러지? 여러분, 이미 그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성장했다고 말하던 바로 그 교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무너져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비결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했었는데 그 비결들이 더 이상 안 먹히는 시대에 이미 우리가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그때는 그 비결로 통했고 시대가 변했으니까 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비결을 찾아내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주 여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방법론일 수는 있지만 진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때그때 달라지는 방법론을 따라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시대에서도 언제나 열매를 맺는 진리를 따라 살도록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린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지 어떤 방법론을 따라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의 인생의 방법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나는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비결을 발견하지 못한 게 우리 문제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 그 근원적인 진리, 어떤 시대 상황에서나 다 열매를 맺는 진리를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싸구려 방법에만 매달린 나머지 그 진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그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겁니다. 그 진리를 붙들어라. 그 진리,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정답이 되는 진리가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 그 정답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답을 발견하지 못해 당황할 때 우리에게 추호도 변함없는 정답으로 다가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적이 무엇일까? 우리가 했던 것을 대단한 진리와 동일시하면서 그 비결을 늘어놓고 싶어하는 우리 속에 있는 그 인본주의적 교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가장 무서운 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게 비결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저는 비결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답이고 하나님 당신이 바로 제 인생의 우리 가정과 교회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당신의 승리를 이루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을 저의 신앙 고백으로 삼아서 우리 상황이 더 어려워질수록 한국교회 암울한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저는 더 담담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적인 이야기는 가급적 빼버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음을 믿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심을 믿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에 더 큰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비결대로 하면 됐다고 하는 시대는 그 비결을 따라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비결을 적용하지 못하는 나 자신이 무능해 보였습니다. 내가 좋은 비법을 많이 배우다가 잘 적용하고 잘해서 은혜를 끼치고 교회가 부흥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비결도 안 되고 저 방법도 안 되는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고 나니까 오히려 더 편안해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할렐루야, 그 말씀에 담긴 생명력을 믿고 나는 그냥 전달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더 편안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역설적인 자유를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유와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의 싸움, 믿음의 싸움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목표를 정했다 중간에 취소하시는 법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정하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 이제 나중에 찬양을 부를 텐데요, 그 찬양 가사대로 하실 것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을 보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한 것입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계속 씨를 뿌릴 겁니다. 왜냐하면 씨 속에 생명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씨를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나는 믿고 꾸준히 밤낮 자고 깨고 하면서 나의 사역지에, 내 인생이 있는 그곳에 나는 계속 나가서 포기하지 않고 추수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으면서 계속 수고하고 계속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심장을 가지고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님의 뒤를 따르기만 하면 이사야 11장 9절의 말씀처럼 물이 바다를 다 덮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을 덮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고, 그날이 추수하는 날이요, 그날이 하나님의 승리의 날이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한국교회에 희망이 없다고 말하지만 이 생명의 말씀이 살아있는 한, 이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일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한 우리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믿고 어떤 수단 방법을 믿었던 이 엉터리 싸구려 희망을 벗어버리는 그날, 진정한 정답이요 희망이신 그분이 우리 앞에 다가오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할 때 우리들의 교회는 꾸준히 생명 공동체로 살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길이 되고 진리가 되어 우리 주님의 방법대로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린 비결을 모릅니다. 농부가 어떻게 이것이 싹나 자랐는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씨 자체가 생명력이 있고 그 씨 속에 생명을 넣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싹터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한 우리에겐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도 씨를 뿌리겠습니다. 인생의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일터에서 부단히 그리스도인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이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나눌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해나왔고 그것 때문에 되었다고 말한 적이 많이 있었지만 이 인본주의적인 교만을 벗어버리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을 때 진정한 해답이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답이십니다. 하나님의 주신 생명의 천국 말씀이 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낭망치 말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것이 비결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해왔던 저희들의 그 말이 허구로 드러나고 아무 비결도 없는 듯하여 절망에 몸부림치는 이 시대, 오늘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진정한 해답을 말씀에서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소망이며 그 말씀을 통해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며 진정한 정답 되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말씀 가슴에 품고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 말씀에 입혔던 인간적인 옷들, 군더더기처럼 붙어있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붙인 여러 가지 인본주의적 노력들을 다 벗겨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들이 절망을 이야기하는 곳에 하나님이 주신 참 소망이 보여지며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지난 이후에 이런저런 비결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르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